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긴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 서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다윗의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성경 구절의 내용은 성전 건축을 열망하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언양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의한 성전 건립은 반대하셨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높이 평가하시고 다윗 개인의 영광은 물론 이스라엘의 평안, 다윗 가문의 왕권 보존과 성전 건축에 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감사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본문의 감사 기도를 드린 장소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궤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즉 다윗이 기도한 곳은 그가 하나님의 궤를 두려고 예비하였던 성막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궤 앞에 사람들이 취하는 관례적인 자세는 서 있던지 아니면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취하였던 자세도 아마 무릎을 꿇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렇게 힘든 자세로 여호와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기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가지시는 교제를 상징하는 자세입니다. 즉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다윗이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기서 다윗은 지금은 비록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현재 모습을 과거부터 이어온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람은 이전에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가졌던 마음과 태도를 형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어느새 잊어버리고 변하는 속성이 있지만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철저하게 자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미래의 이상에 대한 깨달음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현재의 위치까지 이끌고 오신 것이 결국 자기의 미래 세대를 위한 예비 작업이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 자신의 모습과 자기가 자라온 배경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여 자신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벅찬 감격을 다윗은 노래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성장 배경은 현재의 모습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더 큰 미래의 이상을 가지고 계신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고, 따라서 다윗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며 감사의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세우신 왕국이 미래의 메시아 왕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미래의 메시아 왕국에까지 선포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난민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자신과 맺은 언약에 맞닿아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문 20절에 주 여호와는 주의 종들을 아시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기초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시고 보존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목적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맺은 관계이므로 결코 인간이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깨닫고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자기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의 기초가 되는 나라로 보았기 때문에 이기적인 바램을 피력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 약속에 근거하여 언약의 성취를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며 가까이 할 때 우리의 기도는 개인적인 욕망에서 비로소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적극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은 자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격의 심정을 토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다윗을 위하여 먼저 집을 세웁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불러일으킨 마음입니다. 다윗은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을 고백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을 바로 이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다윗은 이처럼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언급하고 있으며 자기에게 기도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신 것도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면서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보장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라는 사실 안에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으며 더 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 세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까지 미치는 영원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그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라고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을 통해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다윗 자신과 다윗 자신의 후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 앞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처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올바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이 사실을 보다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도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신의 무가치함과 비천함을 철저하게 깨달아 이러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베푸셨던 놀라운 기사들을 열거하면서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사실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생과 천국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백성임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받지 못한 영광스러운 직분과 약속을 받은 자들답게 이 땅에서 참으로 당당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 다윗 이상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가운데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성취되기를 바라는 다윗의 간절한 심정을 표현함과 동시에 성전을 짓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유보하신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순복의 자세를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미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 또한 겸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특히 하나님 앞에 겸손이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수용하는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선뜻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외적인 경건의 모습을 갖추기 전에 먼저 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높이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천만만의 짐승과 같은 그 어떤 재물보다도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곧 우리의 마음의 열매를 받기를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에 순종하는 겸손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처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다윗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뜻을 구하는 올바른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필요한 모든 것 또한 채우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가 진정 어떠해야 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먼저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는 가운데 이러한 자신에게 과분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계획을 거절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이를 불평하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야 할 기도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디 이러한 아름다운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통해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함께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잘 아시며 우리를 옛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과 목표와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넉넉히 부어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